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1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 지난주와 같이 기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중에 이제 응답에 대해서 조금 확인할 건데,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아는 자로 그 가치와 그 의미를 아는 자의 기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시간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신 그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사 지금도 우리의 죄를 사하신 유월절의 그 어린 양의 피 흘림으로 십자가 사랑의 그 능력으로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정말 중언부언하는 자가 아니라 의미를 알고 가치를 아는 자로 마음에 담은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아 분명히 역사하시는 영적 비밀이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믿음을 또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기도 그리고 응답입니다. 응답. 많은 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응답의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이 응답의 기준이 나냐 하나님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응답의 기준을 뭐로 잡냐면 나로 잡습니다. 내 생각, 내 수준, 내 능력, 내 환경. 그렇죠. 나 배고파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예를 들어. 배고파요. 이렇게 기도했을 때 밥을 딱 준다. 아, 감사합니다 하시겠죠. 근데 배고파요 했는데 자꾸 일할 게 늘어나요. 아, 배고파 죽겠는데 할 일만 자꾸 늘어나요. 근데 그 일하고 끝나고 나니까 다 삭스를 주는 겁니다. 일의 삭스. 그럼 나 하나님 힘들어서 겨우겨우 일해가지고 겨우겨우 돈 벌었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럼 하나님의 방법의 그 응답과 사람이 기대하는 응답이 자꾸 달라집니다. 거기에서 오는 불신앙이죠. 거기서 오는 그 갭 때문에 이상하게 이걸 유지하는 게 힘듭니다. 업 다운 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볼 수 있는 눈을 뜨시길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분명히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성령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했는데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는 아버지께 기도하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와 응답은 우리가 우리의 응답으로 생각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응답을 볼 때만 마음속 저 단정 깊은 곳에서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온다니까요. 근데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셨다. 그 말씀만으로는 그 정도의 감사가 잘 안 나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기도하실 때는 내가 기도하면 누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또 출애굽기 32장 32절에 어떠한 능력을 주셨냐면 기도할 때 어떤 중심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중보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중보할 수 있는. 중보가 뭐냐면요. 결국 회개한다는 것 자체가 옛날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했던 일이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대속제물을 가지고 왔을 때에 제사장이 그 제물을 각을 뜨고 번제물로 드려서 대신 죄 사함을 하나님께 구했다는 거거든요. 그게 제사장이 주로 많이 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서로를 용서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고 하나님께서 회개하시고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제사장의 직분이 회복됐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중보기도가 단순히 이 사람 힘이 없습니다, 힘을 주세요 이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대신 구할 수 있을 만큼의 그 믿음의 역사가 있는 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마귀의 권세가 떠나가는 줄 확신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왜 그렇습니까?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 3절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비밀한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를. 우리가 아는 수준의 응답이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내가 알게 모르게, 우리 흔히 그러죠. 지나고 보니, 나중에 보니 하나님 응답하신 거였고 지나고 보니 하나님 일하신 거였다. 이런 포럼하실 때 너무 많습니다. 그런 걸 알 때가 너무 많죠. 그렇구나. 저도 그때는 문제인 줄 알았던 것들이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다 응답하셨던 게 너무 많거든요. 뭐 당장 대학 가는 것만 해도 제가 가고 싶었던 생명공학 경북대, 그때 한창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막 이런 게 팍 뜰 때였거든요. 그래서 복제인간이 한참 나오고 한들 거기를 넣었고 한 개는 부경 딱 2개밖에 안 썼습니다. 원서를. 국립대 딱 2개만 딱 써야 된다. 다른 건 전문대는 생각도 하지 말라고 2개만 딱 쓰고 왔는데 먼저 일단 부경대 합격이 먼저 떴고 경북대는 후보였죠. 그래서 부경대 학자금 대출 받아서 입학금 놓고 해놓고 나니까는 갑자기 합격 전화가 왔습니다. 경북대에서. 추가 합격하셨습니다. 내일까지 입금하시고 기숙사 신청하셔야 된다. 떡이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학자금 대출 받았고 당장에 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못 갑니다 하고 끊어버렸죠. 나중에 이 얘기할 때 사모님한테 엄청 난리가 났어요. 그건 생빚을 내서라도 거기를 갔어야지 하고서 난리가 났어요. 근데 알고 보니 지나고 나니 하나님이 저를 부산에 보내신 이유가 있었고 그 부경대 현장에서 미션홈과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또 학교 생활하는 이런 부분들을 딱 훈련하는 최고의 시간표였고 그런 것들을 보면요. 알고 보니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이었다. 우리는 때론 이것을 못 볼 때가 너무 많으나 이러한 응답의 여정 가운데 있음을 확신합니다. 왜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주께서 행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에는 뭐가 있냐면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기쁨이 가득하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내 기준의 응답을 계속 바라다 보면 자꾸 말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게 응답이 안 된다. 이게 뭐하고 왔냐면 외식하는 자. 오늘 중고등부 랩런트라고 일걸 얘기를 하면서 외식이 뭔지 아냐? 밖에서 밥 먹는 거예요. 맞죠? 밖에서 밥 먹는 외식이잖아요. 아니, 이거는 이제 사람들 눈을 의식해서 드러내려 하는 것을 보고 외식이라 한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뭣도, 구제도, 기도도, 뭐 하지 마라? 외식하지 말아요. 이 외식하는 자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받기 때문에? 칭송받기 때문에. 그는 뭘 다 받았다고요? 이미 상을 다 받았대요.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소원합니다. 어디에? 은밀한 중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들으실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거 말고요. 물론 기도할 줄 몰라서 함께 모였을 때만 기도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요. 진짜 혼자 있고 누가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하고 나하고 밖에 없는데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마음을 담은 기도예요. 찬양을 하면서 이제 권사님들 포럼을 이렇게 듣는데요. 한 권사님이 날마다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그 대화가 하나님 너무 이렇게 막 간절하고 경건한 대화가 아니에요. 그냥 일상 대화입니다. 더우면 덥다, 추우면 춥다, 배고프면 배고프다. 그냥 이거를 하나님하고 대화하듯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딱 몇 번 듣는데요. 그래. 기도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걸 믿기 때문에 항상 대화할 수 있는 거고, 항상.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이럴 때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생각과 마음, 지금 우리의 모든 고백도 주께서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살아서 일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혼자 있든지 둘이 있든지 사람들 앞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의 기도의 기준을 오늘 말씀하셨죠. 9절부터 13절입니다. 흔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는요, 신분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길 가는 사람 붙잡고 아버지라 하면 잡혀갑니다. 자녀만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자녀는요, 거리하고 상관없이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언제요? 아버지를 인식하는 그때 부를 수 있습니다. 저 멀리 소리가 닿을지 안 닿을지 모르겠지만 아빠를 알아봐 버렸어요, 내가. 그럼 부르겠습니까? 안 부르겠습니까? 부른다니까요. 들리더니 일단 부르고 봐요, 한번. 안 들리는가 보다 그러면 또 더 가까이 갑니다. 뭐 할 때까지 들릴 때까지. 그게 자녀죠. 신분이고요. 그 비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오늘?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시고. 거룩히 여긴다라는 게 구별된다는 건데요.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걸 반대로 된 걸 우리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뭐에서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흔히 돈 많은 재벌 2세, 재벌 3세들이 어디 가서 사고 치고 나면 우리 아버지 뭐 한지 아나 이러고, 내가 누군지 아냐 이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냐 이러고, 알고 보니 우리 아빠는 재벌 2세의 손자고, 뭐 이런 유로 자랑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그 이름을 그렇게 망령되이 부르는 게 아니라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우리가 온전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단순히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져가는 모습으로 그러한 응답의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일하심 속에 있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계속 경쟁하고 불순종하는 자들과 경쟁하는 세상에 살아가야 되지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있는 가정 가운데 가문 가운데 또 직장과 교회와 모든 학교 학업 현장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하는 것 속에 있다니까요. 우리의 신분이 이미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배경을 완전히 바꾸시고 또 그 뜻이 하늘과 땅에 이루어진 것 같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늘과 땅에 이루어진다는 게 뭐냐면 영육간의 응답이 임한다는 소리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그 뜻이 내가 먼저 모르지만 나의 영이 살아나고 그리고 나의 육신과 나의 현장 가운데도 그 응답이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구나. 그래서 또 고백하죠. 무엇을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의 먹는 것도 다 하나님 아버지께 맡깁니다 하는 고백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고 기도하지 말아요. 간구하지 말아요. 왜요? 이건 이방인이 구하는 거라고. 하나님의 자녀는 그거 고민할 게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 3살 된 아기한테 밥을 줄 때 야는 고민하지 않아요. 내가 오늘 뭐 먹지 하고 고민하는 적이 없습니다. 그냥 주면 먹어요. 사실 야가 뭘 먹고 싶어요 말하기 전에 이거 먹자 하면 먹어요. 때가 안 돼도 먹어요. 먹고 싶다고 하기 전에 먹여요. 배고프다 하기 전에 먹어요. 아, 하나님 앞에 안에 거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근데 얘는 한 번씩 우리를 인식 못할 때가 있어요. 같이 있다가 혼자 놀기에 바쁘면요. 우리가 없어져도 잘 모르더라고요. 한번 숨어봤습니다. 얼마만큼 야가 우리 없다 여길까. 한 5분 정도 숨어봤거든요. 5분 정도 있으니까 갑자기 툭 이렇게 인식을 찾기 시작하더라고요. 찾더니 엄마, 아빠야 이러면서 막 찾더라고요. 그걸 딱 보면서 그럼 우리는 얼마 정도 하나님을 없이 지낼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신다고 착각하고 혹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인식하지 않고 내 뭐 하는 거에 열두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먹을 것도 그리고 죄 용서함까지 다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또 중요한 게 다만 악에서 모든 시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했습니다. 시험과 악이죠. 또 중고등부에 물어봤거든요. 여러분들 악에서 벗어났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아직 안 벗어난 것 같다는 거예요. 아직 악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죄는 다 용서받았습니까? 죄도 아직 좀 짓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앉아있냐고. 정확하게 생각할, 죄는 우리가 지을 수 있습니다. 지을 때도 있습니다. 지어서는 안 되지만. 근데 그때마다 주는 미쁘사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면 돼요. 분명히 용서하십니다. 근데 악에서는 완전히 벗어난 줄 확신합니다. 이게 소속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딱 이거라니까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자꾸 마귀 소속 가운데 있다고 속으면 안 돼요. 내가 마귀 소속에 있어서 지금도 범죄한다. 아니요, 여기서는 벗어났다니까요. 벗어났는데 그 세상과 현장 가운데 임하는 것 가운데 때로는 불신앙을, 때로는 생각으로, 때로는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로 죄지을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그때마다 나는 뭐 상관없어 이 차원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세와 비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 자꾸 악에서 아직도 못 벗어났어. 여기에 헷갈리면 안 된다니까요. 물론 요 전제는 뭐가 있냐면 바리새인들 보고 예수님이 하신 얘기거든요. 그 유대인들 보고 하셨다니까요. 뭐에 뛰어난 성경에도 능하고 율법에도 능한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그럼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소속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로,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자에게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된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함의 벗을 옮겼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다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소속이 바뀌어진 응답을 오늘도 누리게 되고 또 이 비밀이 되어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우리는 날마다 묵상하고 그 가치를 새기시기를 소원합니다. 아,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고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까먹으면 안 돼. 천주교들이 끝까지 기억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림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천주교 십자가인 예수님이 가시에 그 찔려가 여전히 달려 있습니다. 왜? 그걸 기억하려고 그런답니다.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될 거는요, 십자가의 사랑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 이루었다 이후에 그 부활의 능력, 그 생명의 능력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는 기도의 응답 받기 위해서는요, 먼저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요?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신분에 대해서. 그래서 능력에 대해서. 그 다음에요,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한다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알고 부르짖으려니까 또 믿어야 되고 자녀돼야 되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일단 들으셔서 아세요. 그리고 믿는 만큼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즉 믿는 만큼 마음을 담는다고 해야 될까요? 사실 한 랩런트가 또 상담을 요청해서 상담을 하는데 이제 너무 힘들어서 울더라고요. 울면서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고민을 들으면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정말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가정에서, 학교 현장에서 또 많이 힘든 가운데 있는데 이거를 이제 자기는 빨리 성인이 되면 좋겠다. 성인만 되면 좋겠다. 벗어나고 싶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면서 언제든지 또 연락하고 언제든지 도와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담는 만큼, 우리가 믿는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응답하시는구나. 믿으려니까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요때 제 뜻을 정할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기도회를 많이 할 때마다, 기도회 할 때마다 마지막에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항상 결단의 밤 이런 거 합니다. 뭘 그렇게 자꾸 결단하는 줄 아냐? 아,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가장 많이 결단합니다. 하나님 나를 선교사로 보내주셔서, 하나님 나를 주의 종으로, 하나님 나를 중직자로 세워줘서 내가 하나님의 내가 전도자의 오른팔이 되겠나이다. 오만 결단을 많이 합니다. 근데요, 그러한 뜻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또한 그 순간이지만 정말 성령의 역사인 줄 확신합니다. 베드로의 그 수많은 고백들, 하지만 그 뒤 이어오는 인간적인 또 고백들, 그것들을 봤을 때요, 근데 하나님은 그 베드로의 고백들, 순간순간의 그 고백들을 분명히 사용하셨거든요. 분명히 들으셨거든요. 그것처럼 우리를 통해 하나님 하실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응답하실 줄 믿고 그 이름 안에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 은혜 안에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받아 지금도 그 피 흘림을 넘어 부활의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주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러한 영적 사실을 아는 자로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기도가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계신 줄 믿고 우리의 현장 가운데 주께서 임하시는 참된 평안함, 하나님이 더하시는 그 기쁨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후대들과 우리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고 정확한 복음을 은혜를 누리지 못해 지금도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정말 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생명의 빛이 임할 수 있도록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